네, 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과 마주하도록 그렇게 대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순종과 불순종 그 둘 가운데에 근본적인 선택을 제시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삶을 그분의 가르침에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도록 그렇게 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점들을 경고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경고한 것은 우리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내용처럼 순전히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둘째로는 순전히 지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둘 중 어떤 것도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 다 순종을 위장한 그런 행위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철저히 순종에 달려있다고 아주 엄숙하게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문단은 사실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과 또 올바른 반응을 대조하면서 말씀하시고 둘 다 어떤 것도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순종이라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 다 심판날에 생명을 얻을 것인가 죽음에 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것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내용과 또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내용 두 가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을 먼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서 설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이 어떤 교리적인 주장,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혹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달려있을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에게 주여 주여 말하는 자마다 그리고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둘 다 말로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최종적 운명은 우리가 오늘 그분에게 말하는 것에 의해서도 또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말할 것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는 것을 행하는가 말로 하는 신앙 고백에 어떤 도덕적인 순종이 수반되는가에 의해서 우리의 이 생에서의 삶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매번 단언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말로 고백하는 것은 그러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로 고백한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바울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썼거든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바울이 썼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참으로 고백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말로 고백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중요할 수 있냐면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오늘날 예수님을 지칭하는 가장 공손하고 예의 바른 호칭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 주님이라는 말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고백 자체는
예전부터 행해져온 정통적인 행위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 존칭에 불과한 어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언급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더욱더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열렬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냉랭하게 형식적으로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라고 우리가 외치기 때문이죠. 마치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힘과 열정에 주의를 끌고 싶어하는 듯한 그런 외침으로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 때문에 주님을 말로 부르는 것이 하찮은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가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공개적인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충성을 사적이고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 중에서 말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에도 우리 교회에 모인 분들을 보면 개인적 경건한 시간이나 개인적으로 공적인 사역에서나 혹은 공손함 또 어떤 크리스찬에 대한 정통성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말로만 하는 고백, 말로 하는 고백에 무엇이 잘못됐다라는 말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에 아무런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것이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말에는 진리 없는 외침, 실체가 없는 고백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판날에 그것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단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엄숙하게 스스로 먼저 고백을 하세요.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호몰로게소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말은 내가 고백할 테니 들어봐라 라는 말입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백은 그들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공개적인 그런 고백이긴 하지만 그들의 고백과는 달리 참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소름 끼치는 말을 또 이어서 하시죠. 뭐라고 했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사역하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들의 이름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들을 거부하신 이유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입술과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었지 그들의 삶과는 하나도 관련되어 있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절대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거나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더욱더 심하게 표현하는데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중대한 이 둘의 차이는 뭐죠? 예수님의 고백과 이들의 고백의 차이는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 이 크게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가 그들을 내쫓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역에서 권능을 행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매일 행하는 일들은 선하지 않고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입술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과연 어떤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우리들은 회심할 때 우리 개인적으로
그리고 세례를 받거나 공적인 모임에서 공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혹은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공경하는 그런 듯한 행위를 하고 있죠. 우리는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을 표현하는 찬송가를 매일 부릅니다. 우리는 심지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양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경건하고 정통적인 말 그 자체에 감명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선한 순종의 행위로서 우리의 신앙의 진지함을 그리고 우리 신앙의 진실함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입술로만 끝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도덕적인 모습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식의 위험성입니다. 우리 24절과 27절까지를 같이 읽어볼까요? 24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1절부터 23절의 단락에서는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이렇게 대조시키셨는데 이제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대조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한편으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24절에,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26절에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명의 건축자 이야기를 하셨죠. 깊이 파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주추를 놓는 것을 귀찮아해서 모래 위에 대충 집을 짓는 것으로 만족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 우리가 잘 알려진 비유대로 그분을 순종하는 자녀들과 불순종하는 신앙인들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계속 집을 짓고 있었어요. 무심코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이 관찰을 해봤는데 그 관찰하는 사람은 두 사람의 차이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지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차이는 주추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보는 사람은 그 집이 잘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일어났습니다. 두 집을 맹렬하게, 지붕에는 비가 오고 주추에는 강이나 또 벽에는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났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이 두 집의 근본적인 차이가, 치명적인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강풍을 건져낸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당연히 무너져서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진정한 고백자와 가짜 고백자들, 입으로 하는 고백자들을 제3자가 봤을 때 구분하기란 힘듭니다. 둘 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누가 누군지 쉽게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을 고백하지 않은 그리스도인과 대조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반대로 영적인 집을 짓는 그 두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은 그들이 나의 이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도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눈에 보이는 기독교, 이런 교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둘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둘 다 성경도 읽고 교회에도 가고 설교를 잘 듣고 기독교 서적 사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들의 차이를 알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삶의 깊은 토대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질문은 그리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느냐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냐,
하나님의 설교를 듣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듣는 것을 행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때로 우리 삶의 위기나 재앙의 폭풍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참된 경건은 시련이 올 때까지는 가짜 경건과 겉으로 봤을 때 완전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구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판의 날에 폭풍우가 들이치는 우리의 삶에 그것이 구분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역설하고 계시는 진리는 그분을 지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필수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 순종의 대체로 고백과 지식이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문제가 우리가 예수님께 혹은 예수님에 대해 점잖게 또 예의 바르게 그리고 정통적으로 또 열정적인 열정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가르침으로 가득 찰 때까지 그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연구하고 숙고하고 암송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외우냐,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행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하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어떤 주되심이 우리 삶의 주된 어떤 실체로 보여지느냐,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물론 구원의 길 혹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순종, 그러니까 행위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전체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참으로 복음을 듣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그분을 순종하고 행동으로 믿음이 표현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역시 이 가르침을 절대 잊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서신서에서 있던 행위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 1서 같은 경우에 요한 1서 1장과 2장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또 있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는 성경이 읽기에 위험한 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것, 교회에 등록하는 것, 이 일이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에 참석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무리에 속하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거기에 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해야 하는 아주 심각하고 진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무거운 짐이 쌓여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 등록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크나큰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행하느냐, 또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쉬운 윤리적 규칙들을 쭉 늘어놓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말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방식과는 전적으로 다른 그런 가치관들과 이상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독교적인 어떤 대학 문화를 위해서 세속 문화를 끊으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되라고 명하시는 것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나타났던 때는 그분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그렇게 되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비유들은 기독교 공동체와 비기독교 공동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존재로 대비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썩어가는 음식, 그것을 분해시키는 어떤 박테리아로 가득한 그 음식과도 같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금이 돼서 음식이 부패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세상은 어둡고 우물한 장소입니다. 햇빛도 없고 깜깜하게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곳에 빛이 되어 그 어둠과 그 우울함을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의는 어떻죠? 더 깊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더 넓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원수들까지 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건에서는 위선자들의 허식을 피해야 하고 기도에서는 이교도들의 횡설수설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대신 우리의 헌금, 기도, 금식은 그리스도의 진실성으로 타협하지 않는 진정한 행위가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종교적인 바리새인의 형태로든 비종교적인 이교도들의 형태로든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본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과 이기적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가 참으로 그분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무리를 따를 것인지, 대세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군중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성품과 뜻의 계시에 의해 지배를 받을 것인지 우리가 당장 이 교회를 나가서 결정해야 되는 삶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었고 오늘 말씀에 두 집이 있었죠. 반석 위와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다른 한 길은 멸망으로 끝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집은 안전한 반면에 다른 집은 재난이 오면 완전히 무너져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또 어떤 토대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 물음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체 없이 주님께 대답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